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27번입니다. 성시교독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마을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0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오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여름에는 지구의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온 땅의 가뭄과 홍수와 태풍으로 많은 생명과 재물을 앗아갔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바로 세워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역사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희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태영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과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주떨어의 기도회가 10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요 성경 강좌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시, 11시 두 번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 소노의 제107회기 마포 시차례가 망원제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10월 2일 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는 귀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CBS의 김진호 사장님과 임원들께서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인 인구 절벽의 시대에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CBS가 출산 돌봄 캠페인 1273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단 신천지가 다시 활개를 치는 가운데 CBS 폐쇄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CBS 김진호 사장님과 임원들을 위해서 한번 힘내라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진호 사장님 나오셔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올라오시죠. 여기 서시죠. 이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희성교회와 CBS는 똑같은 1954년에 설립된 주님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68주년이죠. 2년 있으면 이제 70주년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대한민국이 폐허 더미에 세운 교회, 희성교회, 그리고 CBS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는 세웠고 저희 목사님을 통해 세웠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번성하면서 때론 또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건 다 주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 뒤가 성미산이죠. 제가 성미산 자락에 사는 외갓집에 81년도에 들어가서 반강제적으로 끌려간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미산 자락에 아카시아가 엄청 봄 되면 진동을 합니다. 87년도에 제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 독서실에 공부할 때 성미산 가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래서 희성교회라 그래서 우리 박태웅 목사님이 12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셔서 너무너무 인연이 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이 성산동 서교동이 연남동 이 지역이 사실 저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동네에서 제가 사랑하는 곳인데 그 이후에는 살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고향은 아니지만 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학창 시절이 녹아있는 동네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걸 주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선교기관인 CBS가 출산 돌봄 캠페인을 벌이겠느냐.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나라가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이 현실, 선교사님들이 없어지고 세계에 가장 많이 거의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는 이 나라가 사라질 이 운명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나면은 내 상급이다라는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겁니다. 낳을 수 없는 요인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낳아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앞으로 청빙하실 때 다 자녀를 낳은 순으로 청빙하시는 것도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마흔이 나면 부목사 되고 목사님 되신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축복하니까. 그리고 더불어 키워주는 것. 모두가 내남, 손자, 손녀, 자식 관계없이 모두가 키워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회복하시라고. 우리 희성교회가 CBS와 창립연도가 같은 이 참 기막힌 인연과 연 갖고 동역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희성교회에서 일어나고 희성교회 더욱더 창대하고 번성하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선교, 전도, 전초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CBS와 출산돌봄 캠페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처로 가득하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가 생겨납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혼자 살면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상처는 그러나 치유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상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냥 두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요,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면 그러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난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은 심각한 가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입니다. 이 가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선조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먼 곳에 있는 부족은 화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부족은 진멸한다. 근데 그걸 알았던 거예요. 멀리서 낡은 의복을 입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왔나 보다 그러고 화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물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향한 열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도 방향이 중요하죠. 엉뚱한 열심을 갖게 되면요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엉뚱한 열심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한 범죄인 겁니다. 자신들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죽이거나 몰아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죽인 이것이야말로 범죄라고요.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 거냐면 가뭄이 생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 응답이 이런 거죠.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거다.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7명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그 자녀 7명을요.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예요. 자신들이 살육당한 자신의 동포들을 대신해서 사울의 자녀 7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언제나 죄악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해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범할 때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잘 우리가 뒤집어 보면 죄의 삭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대가가 생명이다. 때로는 생명을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날의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때때로 되지 않으니까 징집령을 내렸죠. 그리고 핵무기를 운운합니다. 지도자의 탐욕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죠.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장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은영 박사가 한 인터뷰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이를 사람들이 낳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얘기죠.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요, 생산자였대요. 아이가 태어나면 노동력인 거예요. 야, 일할 아이가 태어났구나.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해 주어야만 하는 소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숨을 돌리려고 했는데 또다시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를 내가 택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어요. 씁쓸하죠. 자녀마저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녀는요, 소비자인 거예요. 내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이기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이기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면한 대가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가는 항상 파괴적이에요. 죄악의 대가는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요?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목적과 의도에서 멀어진 것들이 다 죄예요. 그걸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 문제는 죄가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 아닌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누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죄가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죄를 알고 죄를 멀리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의 아들 7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그 중에 2이 바로 이 리스바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그 사울 때문에 아들을 다 잃었어요. 어머니 리스바는 2 아들을 지킵니다. 수개월 동안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새가 오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오지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 때마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억울하게 2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의 시신 앞에서 새를 쫓고 동물을 쫓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2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이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야생동물의 먹을거리가 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묘실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커다란 수치고 저주고 형벌로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냥 그 아들들을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이 그의 아버지 묘에 아직 장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람들과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 길로 달려가서 다윗이 길앗에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죽은 그들의 뼈도 다 거두어와서 함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그 후가 언제입니까? 이방의 땅에 버려지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죽은 이들, 그들에 의해 죽은 이들의 장례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7명의 사울의 자녀들을 내어주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모든 장례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죽은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다 갖추어진 이후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 대한 죽음의 모든 예의가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예인 거죠. 그 어머니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지켜지기를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자녀들의 죽음이 욕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깨웠어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억울하게 죽은 내 자녀들의 마지막이, 그 마지막이 욕되지 않도록 그 모든 예의가 지켜질 때까지 그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사울 가문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에 온갖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여인 리스바가 있었어요.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던 한 여인에게서 시작된 것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예의를 다한 이후에,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 그 땅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세요. 상처난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치유자를 기다립니다.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리스바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곁에서 새를 쫓고 그리고 들짐승을 쫓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사람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 여인으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상처투성이죠.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까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마지막까지 사람에 대한 가져야 될 마음을 품고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킬 거예요. 리스바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일으켜진 마음들이 합해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가게 담배를 사러 들어간 70대 할아버지하고 10대 아르바이트생하고 둘이 말다툼이 벌어졌대요. 왜 반말하냐가 시작이었는데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벌금을 내는 거로 끝났대요. 말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저도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복잡했는데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씁쓸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점차 갖추어야 될 예의가 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경험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어요. 무례한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의를 갖춘 사람 만나면요, 우리 마음에 쉼을 얻어요. 위로를 얻고 치유를 경험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그렇게 많이 소외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나왔을까요?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렇게 어린아이 하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저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었을까요? 병들어 버림받은 여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경험했을 그 치유와 위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육신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누군가를 향해 예의를 갖추고 계십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순간 우리 돌변하지 않나요? 상대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상담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통화 내용은 보다 나은 품질 향상을 위해 녹음됩니다. 지금 상담하는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폭언은 처벌받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 무례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이건 악영향이에요, 여러분. 무례한 거요, 악영향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과 행동, 그게 무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무관심에서 나온 거예요. 무례함, 무관심에서 나왔다고요. 상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 것만. 그게 무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례함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에 노출된 의료진을 살핀 거예요. 무례함에 노출된 연구진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더 낮은 역량을 나타냈고 영아의 생존 가능성도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대요. 아니, 다 똑같이 배우고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그런 역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영아의 사망률이 높아졌을까를 살펴본 결과 이런 거였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례함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더 이상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게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례함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아요.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잠재적인 또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자신에게 무례를 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공간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례함이 주는 영향이에요.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위축되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말해서도 안 돼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그럼 바꾸세요. 무례함은 그 무례함을 쿨하다는 말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무례한 것은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무례함과 쿨한 건 다른 거예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례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아 그런 것 아닐까요?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상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냐,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바라봄을 당한다고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구나.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치유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치유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 서울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한 학생의 글이 올라왔답니다. 서울대 학생인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가정이 어려웠던 거예요. 10시간 넘게 어머니는 일을 해야 하고 본인은 엄마와 함께 단둘이서 지하 6평짜리 남짓한 반지하 방에 살았어요.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원수 접수비가 문제가 될 만큼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아이를 학교 2군데를 추천해 줬는데 한 군데가 서울대인 거예요. 서울대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엄마가 5만 원을 준 거예요. 차비를 빼고 15,000원 남았는데 15,000원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큰일이 났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돈 잃어버렸으니까 큰일 났다고 울고, 당장 내일 면접도 가야 되는데 큰일이 났으니까 펑펑 울고 있으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비원 아저씨가 숙직실로 데려가서 야, 내가 라면도 끓여줄 테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가. 내가 면접 보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 정말 그 아이를 거기서 재워주고 그 다음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더니 야, 면접 보는데 너 좀 입고 있는 옷이 좀 그렇다. 내가 입고 온 옷을 대신 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꼭 합격하거든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자기 셔츠도 벗어주고 그리고 10,000원도 지워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는요? 합격했죠. 합격했어요. 아저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에 밥 한 끼 먹자고. 이 아이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5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저씨를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받았던 그 셔츠하고 그리고 그 50만 원으로 뭘 샀냐면 양복을 산 거예요. 그 아저씨에게 적절한 양복을 한 벌 사서 아저씨 양복을 갖다 드린 거예요. 안 받겠다고 아저씨가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그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쓴 날이지만 정말 행복했다. 가장 큰 행복을 정말 행복했다고 글을 마무리했어요. 그럼 따뜻하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게 정말 이해가 얼마나 이득이 되나 이득이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니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어려움을 당한 사람으로 바라봐 준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정말 고마운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한 예의죠. 이게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신 주님,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 주님, 그 주님에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예의입니까? 여러분 예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거기에 이렇게 목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은 목차인데요. 이런 목차예요. 관심 갖기,
다른 사람 인정하기, 경청하기, 친절한 말 한마디, 험담하지 않기, 인정하고 칭찬하기, 거절도 받아들이기, 남의 의견 존중하기, 호응하기, 침묵하기, 남의 시간 존중하기, 남의 공간 존중하기, 마음을 담아 사과하기, 사생활에 관해서는 묻지 말기, 부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책임 전가하지 않기. 여러분, 이게 예의의 기술이래요. 예의의 기술. 무례함을 버리고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례함을 버리게 하시고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통 상처투성이인 상처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이 리스바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10개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무례함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